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평소에 의식 때 많이 이렇게 독송을 하고 마음에 새기는 법문이지만, 저도 교무가 된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법회 석상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열반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이제 천도품에 나오는 법문인데요.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각을 한 사람이면 훨씬 더 말씀을 더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정성만 들여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운곡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조그만 경정을 놓고 한번 쳐볼까 그랬는데 조그만 경정이 없어가지고, 예. 열반전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원불교 인연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차성의 불례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차성의 불례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구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원불교 인연 영가시여 일체 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천만경계에서 마음을 챙기면서 저희들이 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고,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챙겨서 유념해야 될 법문이 열반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입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도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셔서 법력을 뭉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짧은 법문에 담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또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인간 죽음 이후의 문제, 죽음을 당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챙길 것인지, 후생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한 어떤 종교적 문건 가르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본 중에는 우리 대종사님의 이 천도법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간명하게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음을 거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대단히 긍정적이고 순리자연한 그런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어디를 가서 보면 아주 이쁜 꽃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다가 약간 갸우뚱하면서 제가 만져볼 때가 있어요. 근데 생화가 아니라 좋아해요. 좋아는 죽지 않습니다. 생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죽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생화다. 유한하기 때문에 애틋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사실은 큰 생명, 이 둘을 포함한 인간의 육신에 터해서 생이다 사다 하지만 큰 대자리 진리자리에서 보면 그 모두를 포함하는 큰 생명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꽃이 영원히 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싹도 움을 틔울 일이 없고 바람도 불 일이 없고 열매도 자라지도 않고 썩을 일도 없을 겁니다. 강물은 흐르지 않고 어린아이는 자라지 않고 청년은 늙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은 지지 않고 우주 만물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세상이 되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이 있고 이 진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다시 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귀중히 하라고 대종사님께서 무시선, 무처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입니다. 생이 없는 사가 어디 있고 사가 없는 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한 문단씩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열반에 들 때가 이 생 마지막에 마음을 챙길 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예요. 그래서 법문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열반에 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병자가 열반에 임박하여 곧 호흡을 모을 때에는 절대로 울거나 몸을 흔들거나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지 말라. 떠나는 사람의 정신만 어지럽게 할 따름이다. 이 돌아가실 때만 정신 어지럽게 하지 않으려고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소에 안 되시면 안 돼요. 요란한 경계를 당해가지고 요란하지 말아야지.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정신 차려서 엄마 말 잘 들어. 잘 들어요, 애기들이? 애기들은 정신 차린다는 말 자체를 몰라요. 나는 엄마가 제발 그만 좀 얘기하고 게임 좀 했으면 좋겠어. 나가고 싶어 지금. 엄마 얘기 안 들어요.
부처님이 보기에 중생들 삶이 그런 거예요. 정신부터 차려야 그 다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요란하고 쿵덕쿵덕하고 울렁울렁하고 요란하고 걷다 대고 열반에 대한 법문을 하셔도 듣는 사람이 정신이 요란한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정신은 그때 챙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24시간 정신을 차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이렇게 정신 차리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개교의 동기예요. 정신개벽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정신 차려서 살자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우리 전체가 불행하게 생겼으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이 생에서 이 몸을 벗어날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정신 차리는 공부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영가시여 하고 하니까 천도법문이지 영가시여를 빼고 나면 뭐예요? 그냥 법회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같아요. 그 메시지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어갈 때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공부를 한 대목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 지금 이 법문은 다른 법문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법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영가시여 그러면 거기 지금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죠?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 자,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계속 그것이니 그러죠. 자, 수수께끼. 그것이 뭡니까? 이 앞에 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업인 것 같아요.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뭔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지어서 받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랬을 때 이 법문 대입하지 마세요. 나한테만 하세요. 정타운님이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 정타운이 전생에 다른 사람 무릎을 때려가지고 아픈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내 삶에만 대입하세요. 우리 공부는 좀 소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뭐예요? 누누이 얘기하시죠.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인과품 1장이고 이 말을 바꾸면 대각의 내용이에요.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짓지 않은 것은 받지 않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평생 그 법문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 메시지를 챙기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건너뛰어서 내가 지어서 받으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망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그 3세 인과로 이거를 받는다 하고 꿀꺽 삼켜야 돼요. 대산종사님은 감수불벌 달게 받는다. 원망하는 순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순간 뭐예요? 운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정타원님 때문에 늘 마음이 보댓겨. 정타원님만 멀리 가셨으면 좋겠어. 자,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최정품 교무예요? 정타원님이에요. 최정품 교무의 행과 불행은 누가 좌우해요? 정타원님이 좌우해요. 인과 이치를 조금만 이렇게 적용하면 뭐예요? 원망할 것이 없고 말을 바꾸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불교적 가르침에 무소유라는 말이 있죠. 욕심 나면 욕심을 좀 줄여서 소유를 줄여라,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이죠. 말을 바꾸면 뭐예요? 무소유가 아니라 무소유 힘듭니다.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소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자리를 보면 소유할 수 없어요. 얼음을 제가 저번 법회 때 제 주머니에 넣고 왔었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출장을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려고 그래요. 비단 주머니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 얼음이 남아있겠어요? 공하다고 그랬잖아요. 공하죠. 그렇죠?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나도 비어있고 경계도 비어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평생 동안 등기 이전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제가 이 법문을 대하면 꼭 생각나는 어떤 사례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대전 충남 교구장을 할 때 가밭 임기 부임을 했더니 숙제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어깨가 무거워질 만큼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숙제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10년 전쯤 전에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실내 풀장에서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가족하고 그 가족은 애틋하지만 법적으로 뭐예요? 원불교도 애도를 표하지만 법적으로 보상 문제 때문에 수년간 재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할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침대에서 식물인간인 채로 자라가지고 청년이 됐었어요. 건너뛰고.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연스럽게 그 식물인간,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된 자력이 없는 그 청년이 열반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묘하게도 천도제를 우리가 지내게 됐고 종제설법을 최정품 교무가 하게 됐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그 어머니는 원불교 교단을 정말 많이 원망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보상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하니까 원불교 교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제가 대종사님이 아니라 지은 대로 받는다고 법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이거는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이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능력은 없지만 이 설교 단상에 서서 인과를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인과는 과거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설계하라고 주신 법문이다. 지나간 것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과거에 묶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다행스럽게도 그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탓만 하는 인과의 이치를 알다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과의 법문을 이렇게 알게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아마 잘 다니시고 계실 거예요. 교도님이 되셔서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인과 법문은 과거를 해석하고 탓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최종품 교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잘 살면 돼요. 그렇죠? 예. 자,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랑고를 받게 되므로. 제가 이 법문을 보니까 하나하나 새기려고 그러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슬쩍슬쩍 건너뛰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견성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성의 본래를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견성한다는 거예요. 최종품 교무 이 겉모습이 아니라 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기 본 모습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본 모습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스럽지만 이 이치를 깨달으면 엄청난 복음이죠.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성의 본래를 각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이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의 천만 경계를 당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셔가지고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여유롭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뭐예요?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타원님, 이제 커피 좀 끓여 먹게 얼음 한 덩어리 갖고 와 보세요. 저번에 이 얘기 했죠. 자, 얼음 한 덩이로 커피 물을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답 안 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자유예요. 너, 나, 동서, 남부, 빈부, 귀천, 선악, 이게 그냥 철벽같이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마음의 부자유예요. 삶의 부자유예요. 그 사람 사는 삶은 뭐예요? 늘 벽에 부닥쳐요. 천만 가지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천만 경계라는 게 천만 가지 담장이란 얘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 어때요? 뚫고 지나가든지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땅 밑으로 가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천업을 돌파한다, 이제 이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인과품 9장을 공부하세요. 거기 다 나오니까. 예, 쉬운 얘기를 할게요. 자, 비가 온다. 그런데 우산이 없다. 저 앞에 창경궁을 가야 된다. 또는 서울대 병원을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는 비를 맞고 간다. 아니면 편의점까지 빨리 뛰어가서 우산을 사서 간다. 그렇죠? 이 간단한 사실이에요. 근데 비를 맞으면서도 비를 맞은 사람의 마음은 제각각입니다. 서울대 병원까지 갈 때 계속 신세한탄하고 원망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이 하늘이 비를 내리네. 왜 우산이 없지?
계속 원망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해요. 이게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정해진 업을 받는데도 그 마음가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위력으로 그 정업을 경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법신불 사은님이 늘 보호해주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어려운 업이 몰려올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인과품 9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참회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 나오죠. 더운 물에 얼음녹듯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유식하게 표현하면 화로 점설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화로가 있었는데 요즘은 화로가 없지만 거기 문을 열어놔가지고 이렇게 눈이 들이치면 어때요? 1초도 안 걸려요. 그 눈이 녹아버리는데. 화로 점설이라고 해요.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성을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그 화로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만경계가 이렇게 들이치면 뭐예요? 그 화로에 이렇게 분화방처럼 떨어지는 그 한 점 눈과 같이 스르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력을 갖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화로불이 강한 거예요. 꺼지지 않고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용광로 하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표현들을 대종사님은 이론의 위력을 얻자, 이론의 체성에 합하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범부와 중생은 대종사님은 아무튼 꼼꼼하신 어른이세요. 똑같은 말을 바꿔서 하세요.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요즘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노예노동 같은 걸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강도나 막 도둑이 악당이 최정품 경우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려고 그러죠. 이 최정품 경무가 늙고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애착, 탐착, 원망하는 원착,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순간 무량고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늘 저희들이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법당문 나가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했을 때 가끔 가다가 뭔가에 끌려간다 그러면 뭐예요? 개교의 동기에서 노예 생활이라고 표현하셨죠. 물질에 끌려가면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끌려가면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끌고 가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예를 들어서 봄바람같이 이렇게 텅 비우면 뭐예요? 강도가 최저풍경을 끌고 가려고 멱살을 잡는데 뭐예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허공과 같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천만 역경 난경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해도 뭐예요? 봄바람에 칼질하는 것 같아서 그냥 상처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자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법위마다 마음의 자유의 경지가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할 수 있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에 있는 경계의 힘은 반비례하는 거죠.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태권도 도장 사범님을 하고 계신 분이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지나간다.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사람을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죠. 왜? 자기가 봉변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 법령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사실은 세 가지로 제가 세 부분 나눴는데 오늘 하는 내용 안에 천도법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맨 끝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예.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을 지었는지를 알려면 지금 받는 거를 보면 알고, 내일 내가 뭘 받을지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짓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나는 내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할 필요가 없고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원망을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새로운 자각과 다짐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참회문에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라고 표현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죽음, 죽음의 계곡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들에게 죽음 또는 열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리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새로운 생도 없다. 과거를 온전하게 인정할 때 과거의 나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고 은혜로운 이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특별히. 그냥 늘 마음 챙겨서 마음 공부하고 그냥 힘 닿는 대로 즐겁게 보온하면 돼요. 지금도 그렇고 내가 아파서 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 생에도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마음에 간직하신 채 귀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